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돈 많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높은 지에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각과 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 제가 방금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임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어요. 잘생긴 얼굴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주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흠모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들이 많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능력과 배경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쌀독에 쌀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장에 돈이 있어도 쌀독에 쌀이 가득 차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나는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능력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하기 원하시죠? 그럼 뭘 내려놔야 된다고? 내 생각, 또요 내 고집, 또요 내 경험, 또요 내 능력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형 사고가 대부분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하나님이 없는 형통한 삶입니다. 누가 없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없는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에 막힘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되냐고 합니다. 착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0.0001%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니까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고,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주시고 죄인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건 책임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같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냔 말이죠. 누구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자식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엄마의 소원은 조국 통일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거다. 자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를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울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분이 누구를 사명자로 삼으셨다? 나를, 무익한 종인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직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박재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관하여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위험성이 많아요. 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왜 다니는지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바울이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믿지 않던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것을 자꾸 붙잡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지나간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가가지고 쳐 죽일 죄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지나간 거 자꾸 회개해가지고 무슨 소 되새김질 하듯이 10년 전 일을 다시 또 돌이키고 5년 전 일을 돌이키고, 이 사람은 맨날 과거 속에 살아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란 얘기예요. 오늘을.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누리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멘. 춤도 추고 말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만난 것도 먹고.
돈 있으면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근데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어디로 가던 길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인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토록 소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넘치게 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왜 여러분 이 십자가 종탑 앞뒤로 LED 글자를 써놓은지 아십니까? 혹여나 누가 밤에도 지나가다가 강경제일교회 그 글자를 보고, 종탑의 십자가를 보고,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 놓으려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은혜를 받게 된 근거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이 못난 죄인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후로 자신을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박재진이를 보면서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뜨니까 곳곳에, 아니 손흥민이하고 피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도미노 피자에 손흥민이가 옆에 있더라고.
손흥민이가 도미노 피자 얼마나 먹겠어? 손흥민이 사진을 갖다 붙여놨어요. 뭔 얘기예요? 결국은 손흥민이요 도미노요? 도미노란 말이에요. 사실은 손흥민을 통해서 도미노 피자 많이 사서 드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네? 나를 통해 누굴 믿으란 얘기야? 예수님 믿으란 얘기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아멘. 화장할 때도 좀 신경 쓰고, 머리도 이렇게 저처럼 2대8하고 신경 좀 써야 돼.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구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전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부족한 거 많죠. 연약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본을 삼으셔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